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또 피곤하고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명절 연휴를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추스리고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인격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명절 보내시느라고 힘들으셨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문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명절을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보낼 때 즐겁다라기보다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섭섭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시험 당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시험을 주지도 말고 시험을 받지도 말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한 시간에 또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하시고 또 평정심을 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지영 교대 교수가 행복한 추석을 위하여서 피하여야 할, 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이런 어떤 질문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왕년의 이 얘기를 내가 살았던 그때 이렇게 하면서 왕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가 명절을 또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가까운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또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비판과 헤아림, 제가 명절 지내면서 이런 어떤 그 부분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흑인이 있었는데 그 흑인이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넉나간 수처럼 딱 앉아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굉장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그 흑인이 쫙 얘기를 했어요. 흑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출입을 지금 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픔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각 시대의 어떤 그 상을 얘기한 역사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나타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부분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얘들아 나도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3세기 경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들이 그 말도 없고 그냥 조용히 학교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얼간이 취급을 한 거예요. 바보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이 아퀴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 다닐 때 조용히 이렇게 이제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가 세계적인 그런 어떤 신학자로 그 유명한 그런 어떤 신학 서적들을 많이 집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 동료 친구들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그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천재인 줄은 몰랐죠. 평상시에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무리 몸이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한길 물속은 뭐라고 하죠? 내가 갑자기 10길 물속은 알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에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사울 왕이 폐위가 되면서 다음 그 차기 왕을 선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이새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왕을 이제 뽑는 데 있어서 이새의 아들들이 쭉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 큰아들부터 쭉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부로부터 쭉 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거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아니에요. 또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문열이라고 그러지, 문열이. 하여튼 못 나가지고 그 아들 취급도 못 당하고 그냥 뭐 그런 어떤 문열이라고, 전라도 말로 문열이라고 그래요. 하나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제 다윗을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도 인정을 안 줘. 너는 왕으로서 아니다. 형제들 그 뽑히는 그 자리에 뽑히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또 만약에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비판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우리가 이제 그 부메랑에 탁 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쏘면은 그걸 샥 이렇게 다가 자기에게 탁 돌아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거가.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가 어두워졌나. 그래 근심을 하던 가운데 하루는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 남자가. 그래서 아내가 이쪽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딱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내 말 들리요? 딱 얘기했어요. 부인이 아무 대꾸도 없는 거예요. 그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내 말 들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와가지고 내 말 들리요? 아무 말도 없어요. 등 뒤에서 이제는 내 말 들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부인이 뭐라고 하냐? 4번이나 내가 말이 들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 말 들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인은 계속적으로 들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얘기를 들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귀가 문제, 남편이 듣지 못하고는 부인이 말을 못 듣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 그런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같은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되죠. 그렇죠?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가면서 그 말씀 다 오케이 하고 다 지켜나갑니까? 이게 바로 메타예요. 그런데 이제 5장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백성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과 같은 인격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를 6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는 사역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부분. 그 사역이라고 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와 물질,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7장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어떤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겸손한 영이 작동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겸손한 영이 작동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딱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사람을 딱 보면 견적이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뭐 다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요. 주님을 믿는 방면으로 생각하면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하지 않는데 네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다 나이 딱 나와버렸어. 견적이 나와버렸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무슨 형사가 되고 무슨 심판관이 되어가지고 무슨 점쟁이처럼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려고 애를 쓰면은 자기에게 치명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판을 예수 믿으면서도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헤아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영성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사망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용서하는 것은 뭐냐?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 싸울 때 혹시 그런 부부 있습니까?
옛날 고래짝부터 다 꺼내놓는 거야. 싸우기 시작하면 옛날에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거야. 다 막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싸움이 더 커지죠. 이게.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글을 써놓고 파도가 와서 샥 왔다가 스치고 딱 지나가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의 잘못과 허물과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운동선수는 어떤 선수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실수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탁구를 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실수해버린 거야. 점수를 못 내고 그냥 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 그 순간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 게임으로 딱 들어가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그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갖다가 분명히 이길 수가, 그러면 그 다음엔 게임이 안 돼요. 계속 엉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거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막 잘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으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잘한 것도 지나가고 실수한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 거야. 지내 보내야 돼. 이게 떠나 보내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서했다면은 그 문제를 다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이것도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뭡니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헤아려지는 거, 판단받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두려운 거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특히 하나님이 나를 헤아린다라고 하면,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 두려운 거지요. 주님은 중심까지 헤아려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 헤아림을 받는 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오늘 이제 그 앞에 순서가 빨리빨리 끝났는데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천천히 그냥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판과 헤아림에 구약에 아주 합당한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딱 아시죠? 벌써 민수기 12장 하면 딱 알잖아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잖아요. 제가 설교 앞에서 그 흑인인데 문 밖에서 막 못 들게 했잖아요. 더러운 존재라고 해서. 구수 여자는 흑인이에요. 이방인에다가 흑인.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세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것도 흑인하고 이걸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방하니라. 그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 사람을 딱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 들어오라고 회막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는 나 여호와가 환상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때로는 내 말할 때 꿈에도 선지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회막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거죠.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다 피부가 일그러지고 다 떼어지는 거예요. 귀가 떼어져 도망가고, 코가 떼어져 도망가고, 손가락 막 떼어져 도망가고, 완전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미리암을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고 아론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미리암이 진 밖으로 일주일 동안 쫓겨 나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를 가르치냐면은, 인간 속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균. 그 세균이 뭐냐?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세균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균이라고 해서 세균. 미리암과 아론 속에 감춰졌던 그 세균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제일 막내예요. 아론이 형이고 미리암이 그 누나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아래 권위가 그 아래 있고 형과 누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에 미리암과 모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권위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비방하는, 감춰졌던 그 세균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구수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미리암이 한 그거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 틀린 겁니까? 맞은 거예요. 판단이
맞은 건데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리암이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고 그 비방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그런 어떤 공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헛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쉽사리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 같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쉽사리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된다고. 대개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대개 다 어떤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그 선입관 이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자기 어떤 그 선입관 이런 것이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앞서면 안 되고 주님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 마저도 어떤 여과지를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경계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하면서도 막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상태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남을 치욕을 했지만은 남도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상처를 줬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손실 준 것 같지만 결국 더 나에게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멈춰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멈춰지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타고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세균의 영향력을 받아서 실수를 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어떤 마음에 답답한 그런 어떤 것들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뿐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혹여라도 내가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후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펼쳐진 삶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좀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더욱더 박차고 아름답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내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든 세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생명 주고 저들에게 또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